샬롬 이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지요? 7월 23일 아침 묵상으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 주였습니다. 많이 지치시죠? 여전히 코로나가 저희들의 생활을 제약하는 시기이지만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받아 강건하게 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주 동안 빛과 소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긍휼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중국에 있을 때 어느 날 지역사회 학교 선생님 한 분이 저에게로 갈 곳이 있다라고 하시고 반나절의 시간을 비워달라고 요청하셔서 시간을 맞추었습니다. 그분 차를 타고 이동을 하였는데 도심을 벗어나 약간 외곽으로 이동하면서 한 곳에 이르러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곳은 고아원입니다. 중국 부모로부터 이런 저런 이유로 버려진 아이들과 탈북 과정에서 피치 못할 등으로 헤어진 아이들이 있는 곳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긴장이 되었습니다. 중국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의 대부분은 신체적인 연약함이 있어서 버려진 아이들이었고 북한에서 온 친구들은 신체 발달이 약 또래 나이보다 2, 3년 정도 느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들을 잠깐 보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니 그리고 제 동포인 아이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동정심이 생기고 있는 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해 먹여주고 같이 놀아주어야겠다는 그 마음을 되새기며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5장부터 8장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고 9장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소개가 됩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3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질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이 있음을 36절을 소개하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신 것을 긍휼의 마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단어를 더 깊게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아픔으로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맹장수술했습니다. 전날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집에 들어와서 밤에 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정말 새벽에 이리 드물고 저리 드물 수밖에 없는 아픔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할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마 그것과 조금은 흡사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지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생에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양의 상징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스스로 힘으로 일어설 수 없을 정도의 연약함을 가진 존재가 양입니다. 양은 자주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뒤집은 다음에 혼자 힘으로 정상으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양을 돌보는 사람이 그 양을 발견하고 바로 일으켜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양은 홀로 내버려져서 사나운 짐승의 먹잇감이 됩니다.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삶 역시 이러한 양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그는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의 연약한 모습 역시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너로 사람을 향한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었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 많은 일을 한 자였지만 여전히 그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온전히 일으켜 세워주셔서 더 이상 연약한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아는 자로 그리고 따라가는 자로 세워주셨음을 요한복음 21장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에 삶의 풍성함으로부터 멀어져서 고생에 지친 존재가 되었습니다. 36절에 기록된 고생에 지쳤다라는 말은 괴롭힘을 당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괴로움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른 결과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심판 역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괴로움이었습니다. 아담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이 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러한 괴로움 가운데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괴로운 시간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남은 흠프로 몸을 가리고 괴롭고 두려워하는 시간에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숨습니다. 동산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찾으신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셨지만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고생에 지쳐 기운이 빠지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피하고 싶고 넘어가고 싶지만 여전히 산같이 우뚝 서서 그 산을 넘어가기를 포기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낙심하고 눈물 짓고 고생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억할 것은 비록 그러한 고생 가운데 지쳐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생과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온전히 기다리고 의지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길어지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이 지치게 되고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왜 아직까지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저희들의 이러한 불평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며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고생에 지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은 단순히 감정의 상태에서만 머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에 이르렀음을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을 말합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문세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구체적 행동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못 박힌 두 손 아래로 예수님의 피가 흘러 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는 바로 빈문서를 지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 결코 되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지워버리신 것입니다. 그 빚을 지워버린 것에 대한 동일한 의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드셨는데 이 모든 일의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언제나 긍휼의 눈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영적인 갈급함과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신 오실 그 기름 부은 자가 예수님인가를 확인하고 싶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예수께서 그것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모여든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 앞으로 온 모든 자들을 영적인 회복과 육신의 회복으로 이끄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는 지금도 동일하게 저희들에게 다가옵니다. 코로나가 재확산함으로 모든 것이 다시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위기의 순간인데 이 위기가 언제 끝나게 될 줄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위기인 것입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괴로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관계적인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 괴로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은 살면서 이를 피하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간을 혼란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계획에 대한 상실의 시간이라고 말하며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혼란의 시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분명하게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미랄 공동체를 통해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여리고 주변을 지나가실 때 눈먼 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간구에는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다윗의 자손, 바로 그분임을 믿습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연약한 몸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눈먼 자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와 내 앞에 있는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고생스러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또 주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 한 명 한 명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으로 주님 그 긍휼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힘이 없어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의 영적인 회복과 육신의 회복을 그 필요를 주님 아시오니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매 시간마다 저희 한 명 한 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